2월 25일 화요일 아침 이성진 목사입니다. 이번 주도 말씀 안에서 잘 출발하셨나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묵상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유대 땅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별난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주 당연한 일이죠.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당연해요. 예수님의 길을 세례 요한이 6개월 전부터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여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계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아주 독특하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늙은 여자의 이야기와 너무 일찍 결혼하기도 전에 아기를 가져버린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어제 보았던 누가복음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여자와 이방인을 위하여 이 복음서가 씌워졌습니다. 여자들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아주 별난 복음서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유대 땅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바로 레위 지파인 것이죠.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서 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자식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적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못 낳게 되면 그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둘 중에 누가 문제인지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단호하게 누구 문제라고 합니까? 여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몰아서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이랬어요. 무조건 여자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 이 엘리사벳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믿는 집에도 고통은 있습니다. 지난번 대한항공 비행기 사고 날 때 거기에 사망한 사람 중에 기독교인은 없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을 대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세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에 충실했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고통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것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직무를 맡게 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 8,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영광이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뽑기로 뽑혔는데 평생 한 번도 성전에서 일을 못 해본 제사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게 되죠. 안식일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나오는 그런 근무 기간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해도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겠지요. 예배에 더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아침 묵상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두 번째는 천사가 일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죠.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끝까지 지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에 이런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천사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19절에 보세요.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무조건 이 가브리엘이에요. 이 천사는 6개월 뒤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고난에 무릎을 꿇어버렸다면 아마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들이 고난에 지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매달렸기에 성전에서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을 잘 이기면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 고난에 지지 말고 기도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통을 당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지지 말고 기도로 이겨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삶의 고난이 임할 때 이 변장된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한날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샬롬.